알바시 근교에 있는 카스타니토 마을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메를로 일가는 6년 동안 4명의 어린이들이 연달아 태어나는 경사를 맞으면서도 기쁨보다는 근심이 더 커지는 형편이었다. 농사짓기가 힘들어 식구가 늘어난다는 것이 기쁠 수만은 없기 때문이었다. 1894년 2월 20일, 데레사는 두 번째 아이로 태어났다. 22일 본당 신부에게서 세례 성사를 받은 데레사는 허약한 체질이었지만 별탈 없이 어린 시절을 지냈다. 상냥해 보이는 맑은 눈이 인상적인 데레사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귀여움을 받았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맑은 눈과 영리하고 민첩한 모습은 그의 생애 동안 변함이 없는 그의 모습이 되주었다. 다만 허약한 체질은 소녀기를 지나면서도 여전해서 언제나 가냘픈 체구를 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노인 특유의 예감으로 이 허약한 소녀가 때가 되면 큰일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유난히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다. 할머니는 임종 때 빈첸시아 부인에게 데레사를 특별히 부탁했다. 이 아이를 잘 부탁한다. 건강하게 길러야 한다. 틀림없이 큰일을 해낼 게다. 어머니 빈첸시아에게 이런 부탁은 필요 없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특별한 교육을 받은 일은 없으나 엄격한 성격의 어머니는 훌륭한 교육자였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젖을 빨기 시작하면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어머니 존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삶으로 옮겨지는 산교육이었다. 후에 바롤로 본당 주임 신부가 된 레오네 코스탄시오는 어머니를 이렇게 그리고 있다. 어머니는 마을에서도 신심 깊고 성실하고 활동적인 여성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모범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식들의 교육에 대해서 대단한 책임감을 느끼고 어떤 사명감까지 가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나쁜 것은 물론이요. 어떤 작은 불완전함 같은 것까지 없도록 얼마나 철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정스러움보다는 엄격한 분이라는 인상이 짙었습니다. 어머니의 성실함과 선에 대한 갈구는 거의 본성적이라고 할 만큼 강한 것이었고 신앙심도 기도문이나 크게 외는 습관적인 것이 아니었다. 자녀들에게 기도의 습관만 아니라 깊은 신앙심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뿌리 깊은 것이었다. 아이들이 좀 자라자 자기 전에 꼭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도록 가르치기 시작했다. 잠자리에 든 아이들이 로사리오를 침대 모서리에 걸어둔 채로 잠이 들려고 하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나타나 손에 로사리오를 쥐어주며 기도를 당부했다. 좀 더 기도해라. 기도를 많이 해야 착한 사람이 된단다. 어머니는 수덕학을 공부한 일은 없지만 훌륭한 수덕가였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기도하기 싫어지는 것은 나쁜 징조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아이는 나쁜 사람이 되고 있다는 증거지. 메를로 집안에서는 일요일에도 늦잠을 자고 있을 수는 없었다. 아무리 게으름을 부리고 싶어도 어머니의 눈을 피할 방법이란 없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며 엄격히 말했다. 하느님의 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이런 희생은 수호 천사들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적어 놓는단다. 얼마나 기쁜 일이니. 그리고 지금 이런 어려움도 참지 못하면 커서는 얼마나 게으름뱅이가 되어버릴지 정말 무섭다. 자, 어떻게 할 테냐? 게으름뱅이가 되고 싶니? 아무리 바쁜 농사철에도 미사를 가지 못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신심이 가족들의 마음에 깊이 심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미사에 다녀오면 더 빨리 할 수 있을 게다. 모든 일이 틀림없이 더 잘 될 게다. 자, 빨리 가거라. 어머니는 옷차림에 대해서도 철저했다. 양복 단추는 잘 잠겨 있어야 하고 구두는 윤이 나게 닦여 있어야 했다. 토요일 저녁 나절도 바쁜 시간이었다. 어머니를 따라 고백 성사를 보러 성당에 가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당에 가는 동안은 고백 성사를 준비하는 때가 되었다. 성당 앞에 이르면 어머니는 늘 같은 말로 아이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다. 신부님께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고백해야 한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교리교사였다. 후에 데레사가 훌륭한 교리교사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다. 어머니에게서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이해시켜 주었다. 하느님은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신단다. 우리의 이야기도 다 듣고 계신단다. 그리고 우리가 잘한 일, 잘못한 일들을 다 쓰신단다. 잘한 일은 상 주시고 잘못한 것은 벌을 주시기 위해서지. 이러한 산 교육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양심을 길러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과 어울리는가에 대해서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들이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만큼 또 잘 알고 있는 착한 아이들과 놀도록 보살폈다. 어느 해 카니발이 한창인 때였다. 카스타니토 마을은 카니발 때에는 광장에만 가면 강냉이 죽이나 소시지를 거저 얻을 수 있는 풍습이 있어 마을 사람들이 광장으로 온통 밀려가곤 했다. 마을 성당의 주임 신부가 메를로 집 앞을 지나가다가 빈첸시아 부인을 찾았다. 아이들을 광장에 데리고 가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부인은 신부가 무색할 정도로 한마디로 거절해버렸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신부님과 함께 있다 해도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의 욕지거리를 피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내 자식들에게 하느님을 모독하는 사나운 말들을 듣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기마개를 씌울 수도 없고요.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놀 수 있을 테니까 난 보내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화난 모습을 보거나 대단한 꾸중을 들은 일은 없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책망하고 벌을 주기 전에 타일러서 스스로 깨달아 두 번 잘못을 하는 일이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어머니는 뛰어난 교육자였다. 빈첸시아 부인은 1947년 1월 18일 이 세상을 떠났다. 데레사는 형제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모습만 아니라 그 엄격함과 남을 감화시키는 힘을 어머니로부터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후에 성바오로 딸 수도회의 총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때때로 저는 주위로부터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말을 듣곤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제 성격입니다. 메를로 집안의 엄격함은 어머니만이 아니었다. 아버지도 과묵한 성격으로 어머니의 엄격하고 철저한 교육을 말없이 도와주었다. 그 당시만 해도 성모일도 주일 저녁 기도를 성당에서 함께 바치곤 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사제성 옆에 있는 성가대석에 자리 잡고 선창을 했는데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아버지 옆에 서서 책장을 넘겨주는 것도 관례 중의 하나였다. 아이들이 놀이에 정신이 팔려 기도 시간에 늦는 일이 있을 때는 무섭게 책망을 했다. 놀이를 하느라고 성당에 늦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저녁 기도 후에 놀이 같은 것은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는데 정신 차려야 한다. 아버지는 말로만 아니라 성당에서 기도 시간 예비종이 울리기만 해도 하던 일을 중단하고 성당으로 가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1941년 3월 9일에 선종했다. 아버지는 장남 조반니와 막내 카를로의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즐거움도 맛보고 데레사가 알베리온의 신부의 오른팔로서 많은 활동을 펴고 있는 것을 보는 즐거움을 생전에 누릴 수 있었다. 레오네 코스탄시오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한다. 코스탄시오가 바롤로 성당 주임 신부로 부임하던 1929년 9월 22일의 일이다. 마을 친구가 아버지를 축하해주며 이렇게 덧붙였다. 자, 이제는 안심하게 자네 아들이 주임 신부가 되었으니 자네도 대접을 잘 받으며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걸세. 그러자 아버지의 안색이 변하면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까지 대접을 받을 거라고? 얼토당토 않는 소리는 하지도 말게. 내 아들은 대접을 받자고 신부가 된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살고 있으니 천만 다행이네.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데레사가 알베리온의 신부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을 무렵의 일이다. 마을 사람들은 알베리온의 신부의 사업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터라 데레사가 가는 것을 극구 만류했다. 만류 정도가 아니라 좋지 않은 소리들을 늘어놓으며 방해하려고 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단호하게 그들을 쫓아버렸다. 당신네들이 왜 이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소. 데레사는 내 딸이니 가고 안 가는 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오.
그런데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딸 데레사가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오. 나는 막을 생각이 없소. 레오네 코스탄시오는 이렇게 말한다. 이상할 정도로 나나 누나의 어린 시절 기억이 별로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생각나는 것은 누나가 아주 허약했다는 것. 그래서 어머니가 누나를 위해서 버터나 계란으로 특별한 것을 만들어 주었고, 언제나 강장제 같은 약을 먹고 있었다는 정도입니다. 아,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누나는 잠깐 집을 떠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마을 학교를 졸업한 뒤에 알바에 있는 성한나 수녀원에 기숙하면서 양재 기술을 배운 적이 있었지요. 누나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의 솔직함과 순종입니다. 이제 데레사는 사춘기를 벗어나고 있었다. 이 시절의 이야기를 몇 가지 더 들어보도록 하자.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데레사는 총명하고 행동이 민첩하고 활발한 소녀였다고 말한다. 학교에서는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했다. 부모를 닮은 부지런하고 엄격한 천성과 강한 의지는 같은 또래의 소녀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의젓함을 지니게 했다. 또 그가 받은 가정교육은 어릴 때부터 자신을 절제하고 지배할 줄 알게 해주었다. 8살에 첫 영성체를 한 데레사는 성당에 열심히 다녔다. 아직 생존해 있는 그의 어린 시절 친구의 말에 의하면 굳은 날이나 좋은 날이나 새벽 미사에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아이는 데레사였다고 한다. 13살의 알바의 프란치스코레 주교에게 견진 선사를 받은 데레사는 그때부터 훌륭한 교리교사의 몫을 해냈다. 본당 신부는 새벽 미사 때마다 사촌 안토니에타와 함께 맨 앞줄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던 데레사를 대단히 신뢰했기 때문이다. 또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일찍부터 남동생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온 덕분이기도 했다. 작은 마을이었던 카스타니토에는 3년제 초등학교뿐이었다. 그래서 4학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웃 마을 구아레네로 통학해야 했는데 데레사의 건강으로는 무리한 일이었다. 그래서 가정 형편에 어려운 일이긴 했지만 가정교사를 모시기로 했다. 누나의 관용과 온유한 마음은 가정교사였던 키아르라 선생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동생 코스탄시오의 이야기다. 마리아 키아르아 선생은 이 작은 소녀 안에서 대단히 왕성한 지식욕을 발견했다. 소녀는 선생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탐욕스럽게 받아들이며 수없이 질문을 퍼부어 선생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려는 태세였다. 선량한 선생은 이 욕심 많은 제자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일반적인 학문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식과 교양, 깊은 믿음까지 전수해 주었다. 데레사에게 키아르라 선생은 잊을 수 없는 삶의 은인이 되어 주었다. 국민학교 과정을 끝낸 데레사는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기술을 배우기로 했다. 가정의 경제를 도울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천성적으로 근면한 그는 일을 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스탄시오 신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재봉, 자수, 레이스 뜨기를 배우기 위해 알바의 성안나 수도의 기숙학교로 갔고 손재주가 좋았던 그는 여러 가지 일을 잘 배웠다. 기숙학교에 있을 때도 그는 잘 드러나는 학생은 아니었다. 나이보다도 어려 보이는 작은 체구뿐만 아니라 말수가 적어서 더욱 그랬다. 친구들이 아무리 언쟁을 벌이거나 열띤 토론을 벌여도 데레사는 끼어들지 않았으나 그의 침착한 태도나 조리 있는 말씨는 은연중에 중재 역할을 해내곤 했다. 친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나 앞장서는 일은 없었다. 부모는 이 병약한 딸이 무엇이든지 잘 배우기를 바랐다. 특히 어머니는 바느질도 못하는 여자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데레사가 더 철저하게 완전히 배우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데레사는 토리노에 살고 있는 친지까지 찾아가 양재 기술을 완성시켰다. 그래서 이 양재 기술은 알베리온의 신부에게 협력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알베리온의 신부에게 가기 전에도 데레사의 솜씨가 알려져 메를로 집은 작은 양재학교가 되었다. 결혼을 준비하는 소녀들은 그 당시 손수 모든 혼수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데레사는 이 소녀들에게 둘러싸여 바쁘게 지내야 했다. 데레사의 양재학교는 색다른 점이 있었다. 대문의 학교라는 팻말은 걸려있지 않았지만 시간표와 규칙을 잘 지켜야 했고
기도 시간과 독서 시간이 곁들여져 있었다. 그것은 소녀들에게 양재 기술만 아니라 종교적 신심과 교양이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열심한 신자였으나 바쁜 농사일들 때문에 아이들이 교리 공부를 잘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베레사는 이 모든 것을 자유스럽게 이끌어 나갔다. 어머니를 닮은 타고난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발휘하여 소녀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교리까지 가르쳐 나갔다. 소녀들은 열심히 바느질을 하면서도 데레사가 로사리오 기도를 합시다 하고 조용히 선창을 시작하면 모두 기쁘게 따랐다. 종교적인 내용의 독서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에도 데레사는 지루하지 않도록 해설을 붙여가며 하곤 했다. 그 당시 양재학교의 학생이었던 데레사의 옛 친구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지금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멋진 추억이에요. 어머니는 내가 재봉이나 자수를 배우기를 바라서 한 석 달쯤 다녔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인간 교육까지 받았어요. 데레사는 버릇이 없는 나에게 많은 충고를 해주었고 어떤 때는 책망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나 데레사는 사랑이 넘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거리를 가다가도 침울해 있는 아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꼭 가까이 다가가서 아이를 달래주고 웃도록 하곤 했지요. 이 친구는 재미있는 일화도 기억하고 있었다. 소녀이던 그때 멋을 부리는 편이던 그는 재봉 시간에 자주 재봉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붙어있던 거울을 들여다보곤 했는데 어떤 날 데레사가 조용히 다가와 재봉 상자 뚜껑을 닫아준 것이었다. 그때 데레사의 표정이 너무나 다정스러웠기 때문에 불쾌하기는커녕 나는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멋부리기를 그만두고 거울도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지요. 데레사는 어린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소녀들에게 양재 기술을 가르치는 동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하느님을 위해서만 살기를 오랫동안 바라왔다. 그 교구에는 코톨랭고 수도회가 있었고 양재 기술을 더 배우기 위해 토리노시에 갔을 때 요한 보스코가 창립한 수도회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수도회를 가고 싶어하는 소녀들은 대개 이 두 수도회 중에서 택하였다. 데레사도 코톨랭고 수도회를 가기로 결심했다. 성 요셉 코톨랭고에 의해 토리노시에서 창립된 수도회로 가난한 자, 신체 장애자, 고아들을 돌보는 사도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수도회를 방문했으나 그녀의 건강으로는 그 수도회의 사도직을 감당기 어려웠으므로 단념해야 했다. 특별한 식이요법으로 건강해지도록 노력하면서 이 수도회 입회를 다시 시도해 보았으나 마지막 건강 진단 결과 수도 생활을 영구히 단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수도회에서 거절당한 것을 본당 신부는 오히려 기뻐했다. 데레사와 같은 교리교사를 다시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당 신부의 이 기쁨도 오래 갈 수는 없었다. 알베리온의 신부의 출현으로 1915년 6월 27일 데레사는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게 될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됐기 때문이다. 자네 누나가 훌륭한 재봉사라고 했지? 누나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나? 얼마 전부터 소녀들을 몇 명 모아 놓았는데 그들에게 양재 기술을 가르쳐 줬으면 싶어서네. 자네가 어머님께 승낙을 얻어주게나. 길을 가던 신학생은 젊고 야유인 신부로부터 느닷없는 부탁을 받고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는 1915년 6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알바시 한복판에서의 일이었다. 바짝 말랐으나 빛나는 두 눈에 범상치 않은 기상이 가득한 31살의 이 신부를 신학생은 잘 알 뿐 아니라 대단히 존경하고 있는 터였다. 그래서 신학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 누나는 코톨링고 수도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요. 그런데 건강 문제로 거절당했습니다. 어머님께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말씀드려주게. 알바시 근교의 카스타니토 마을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젊은이는 어머니에게 그 젊은 신부의 이야기를 전했다. 저의 영적 신부님이 누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답니다. 여자아이들에게 재봉을 가르친다고? 그것도 신부 댁에서? 도대체 그 목적이 뭐라던?
대답을 하지 못하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되겠다. 뭔가 석연치 않은 데가 있는 것 같구나. 일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신부님께는 거절한다고 말씀드려라.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아들 코스탄시오는 일이 성사되기는 틀려버렸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대로 돌아가 신부님께 거절당했노라고 말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곰곰이 생각에 잠겨있던 코스탄시오는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써보기로 했다. 데레사에게 이야기해보면 좋은 수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코스탄시오는 데레사의 눈빛에서 그녀가 아직도 수도 생활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코스탄시오는 하느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기로 했다. 그날 저녁 두 남매는 긴장한 얼굴로 다시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어머니는 엄격한 시선으로 아들을 보았다. 이미 안 된다고 말했잖니. 그런 제안은 좋은 것이 못 된단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간절한 눈빛을 의식해서인지 어머니는 표정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말끝을 얼버무렸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자. 조용한 모습으로 어머니 곁에서 기회를 기다리던 데레사는 어느 날 다시 이 문제를 끄집어냈다. 코스탄시오도 합세를 했다. 어머니도 그 신부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잘 아시잖아요. 이 말은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에 충분했다. 사실 빈첸시아 부인은 어느 주일 미사 때 그 신부의 초연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자마자 대단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부님은 굉장한 계획을 품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주 큰 일을 시작하려는데 바로 데레사 같은 여성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데레사도 신부님을 도와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알바는 그리 먼 것도 아니니 우선 한 2주일 정도만 가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어머니 좋은 대로 하세요. 그 일이 정말 할 만한 것이라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빈첸시아 부인은 잠깐 머리를 숙인 채로 앉아 있었다. 그래, 어디 해보자꾸나.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시험을 보는 거다. 그리고 내가 직접 따라가 보겠다. 신학교 내에서 신학자라고 불리는 이 젊은 신부는 바로 야고보 알베리오네였다. 바짝 마른 모습 전체에서 범상치 않은 느낌을 준다. 특히 생생함이 넘치는 얼굴, 마음을 꿰뚫을 듯 강렬한 눈빛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신부는 대단한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왜 저런 유별난 일을 하려고 할까? 그것도 신부가 말이야 정말 어울리지 않는군. 신부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이러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으나 그는 초연하기만 했다. 지금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느님께 약속드린 사업을 어떻게 해서라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그의 의지는 강한 불길처럼 타올랐다. 어떤 무쇠라도 녹일 만한 강한 힘이었다. 그 당시 알바 교구의 교구장 프란치스코 주세페 레 주교는 보기 드물게 출중한 인물이었다. 인격자이고 신학 지식이 깊을 뿐 아니라 사목에 탁월한 수완을 지닌 훌륭한 인물이었다. 야고보 알베리온의 신부의 의중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주교는 서품된 지도 얼마 안 된 24살의 그를 신학교의 영적 지도 신부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단안을 내렸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알바 교구 신문 편집장직까지 맡겼다. 알베리온의 신부는 사제로 서품된 직후 제노바의 신학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신학자라는 명칭으로 불렸던 것인데 신학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삶 안에서 구현시켜 나가야 할 과제였다. 그 당시 사회는 글자 그대로 격동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이 사회상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다. 단지 과묵하고 겸손한 성품이 그런 것들을 깊숙이 감추어 주었을 뿐이다. 그는 이탈리아 국내에서 문화, 사회, 종교계들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예리하게 통찰하고 있었다. 야고보 알베리오네는 7세 때 사제 성소를 느꼈다. 그때부터 벌써 교회 안에는 보수와 혁신이 양립하면서 혼란을 빚어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혁신 세력은 새로운 시대의 총화로 등장하기 시작한 인쇄술을 통해 놀라운 속도로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을 퍼뜨려 나갔다.
이 와중에서 그는 기발한 생각을 떠올렸다. 바로 이 신속한 수단을 통해서 진리를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이 생각은 한번 떠오르자 그에게서 떠나지를 않았다. 이 생각만으로 가득 차게 된 그는 아직 신학생 시절 이 기발한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겠다는 맹세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맹세를 바치던 밤은 그에게 있어 영원히 기억돼야 할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19세기가 끝나고 20세기가 시작되는 1900년 12월 31일 밤, 그는 성체 앞에서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는 대로 기도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비천한 자이지만 당신과 새로운 세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물질주의와 많은 이교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쇄신되고 새로운 선교적 비약이 있기를 갈구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아 바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새로운 사도의 출현을 갈구하는 것이었다. 그 밤 이후 그는 이 하나의 생각에만 몰두하여 때를 기다리며 실제적인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사제로 서품된 그는 얼마 동안 알바 교구 내에 본당에서 사목 생활을 하였다. 신자들은 이 젊은 신부가 복음 선교에 유난한 열정을 가졌음을 금세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강론은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미사역으로 잘 다듬어진 내용도 아니고 열변으로 흥분시키는 일도 없었다. 다만 그의 영혼의 밑바닥에서 힘차게 솟구쳐 나온 것임이 분명한 힘찬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 선한 양심과 강렬한 선교 소명을 일으켜주는 것이었다. 그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을 전해주는 이상한 힘을 지닌 사람이었다. 사실 그의 몸은 항상 열이 있었다. 알바 신학교 영적 지도 신부로 있으면서 폐결핵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강한 정신력이 병마와 계속 투쟁을 벌이며 강인하게 버텼으나 끝내 쓰러졌고 친지들은 아까워하며 혀를 찼다. 공연한 헛수고였어. 신부가 되자마자 이렇게 죽어가야 하다니 정말 안 됐어. 병은 중태였다. 그 당시 의학으로는 폐결핵은 불치의 병이었다. 모든 것이 절망 속으로 가라앉는 듯 싶었다. 그처럼 수고해오던 하느님의 사업이 시작도 못해보고 끝장인 듯 싶었다. 그러나 그의 열정과 젊음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믿음을 가지고 의지로 끝까지 맞서보자고 그는 결연히 일어섰다. 기적적으로 그의 건강은 회복되었다. 그리고 8개의 수도회를 창립했다. 그 수도회들은 조금씩 모양을 달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출판, 영화, 방송, 레코드, 텔레비전 등의 가장 현대적인 수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한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고리처럼 연결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느님께 불리운 6천여 명의 회원을 하느님께 바쳐드린 야고보 알베리온의 신부는 1971년 11월 26일 이 세상을 떠났다.